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의 은총 속에 새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삶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오늘도 진리와 거룩으로 온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위에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여 주시오며 깨닫게 하시는 바를 따라 겸손으로 준행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이 믿음을 가진 귀한 지체들을 곁에 붙여주어서 거룩한 동행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더라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두 차례로 치러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 직후 그들은 어떻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는지 살피면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므로 패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후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다시 전쟁을 치르려 하는 그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10절에서 이스라엘은 이전의 전쟁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여서 3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누아스 곧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고 제사장인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게 된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이 사건 앞에서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와 교만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이 전쟁이 심판의 도구와 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은 죄가 가져다 주는 그 파괴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람 편에서 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또 맺은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뜻을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길 원하고 또 자기 만족을 기초하여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우리의 삶에 약간의 문제 혹은 약간의 결핍 또는 불편을 끼치는 장애를 끼치는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하고도 존귀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녀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며 또 그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게 만듭니다. 고아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죄는 가라지와 같이 자라고 확대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커다란 장애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루아침에 34,000이나 되는 백성이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며 상상하지도 못했던 법궤를 빼앗기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블레셋 민족에게 끌려가신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행한 일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무서움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일어서도록 하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릴 때 자녀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 때 회초리를 쳐서라도 가르치려 하지만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을 때 극단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내리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같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서 벗어나거나 그 뜻에 다다르지 못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자리에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길 또한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끝없는 사랑 속에서 살고 있기에 주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며 거룩한 삶의 자리로 돌아서는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심판과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심을 통해서라도 이루시기를 원하신 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얼룩지고 부정케 된 모든 일을 진리와 사랑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비극적인 패배와 수치스러운 결말이 맺기 전에 그리고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시작하는 듯 보이지만 4장 1절 초반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 이전에는 3장 이 마지막 절인 3장 2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리고 그렇게 빼앗겼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죄와 악,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이 상징인 블레셋을 심판하셨고 그 이방 백성들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속건제를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7장 4절에 이르러서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아무리 악에 치달아 어둠에 갇혔다 해도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또한 연상하게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익을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구원하심과 거룩해 하시고 회복해 하실 그 일에 열심을 내려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갇혔던 그 시대에 새 역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한나와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켰고 그 새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와 악을 멀리하며 교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전쟁의 시작과 과정들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여서 그런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고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블레셋 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하심도 없이 스스로 블레셋과 싸우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1차 패배 후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돕지 않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뿐이며 또다시 시작하는 전쟁에서도 그 전쟁을 수행할지 물을 수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바,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라도 죄와 악에 결탁하거나 연루되기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한 이 믿음의 삶을 먼저 이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어도 그 죄와 허물은 미워하시나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에 내 오름이나 내 체면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그들을 헤아리고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돕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의롭다는 생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었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뜻하신 바에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고 준행함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와 거룩의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하신 의와 거룩의 삶, 사랑과 은총을 따라 살며 나누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성취되는 믿음의 새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먼저는 전쟁과 이상기후 경제위기에 놓인 세계와 열방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회개하고 깨어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이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이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과 땅에 갇힌 자들이 속히 구조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재해를 당하여서 삶이 가난하고 곤고한 이 무너진 자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어둠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는 믿음의 새로운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계속 남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이 거룩한 성품과 선행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자기의 의와 자랑, 만족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아름답고 눈부신
죄와 절망에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발짓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내 땅 위에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교회에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 속에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